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털 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학자들하고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둘레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한다. 당신께서 해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그래서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곧바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더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 외떨어진 곳들에 계셨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서조차도 발들여 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아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오.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에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오.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열둘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내버려 두어도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달을 냅니다. 곡식이 연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숱하게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간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둘레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12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고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2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내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고 또 고쳐주었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레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르 사형 집행관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사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주검을 모셔가서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와서 조금 쉬세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뭇길을 따라 다 함께 그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왜 떨어진 곳인데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보내시죠. 둘레의 농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또 말씀드린다.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오너치 빵을 사서 그분들이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에게는 빵이 얼마나 있나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5개 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둠을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자리 잡고 앉았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광주리 12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얼마 있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이 5,000명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못해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시니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은 뒤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역을 뛰어 돌아다니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깔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이든 도시든 농장이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장터마당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소리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녹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자들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외 관계,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건방짐, 아둔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눕자리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